할렐루야. 6월 22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각 처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의 영광 온전히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 받는 사람도 참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도 참 기쁜 일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모든 축복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향한 축복이 저주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축복을 말하는데 그 말을 저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자의 지혜 없음에 기인한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 없이 말했을 때에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지금의 축복이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웃을 축복하는 시간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아직 이웃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가족이 아니라면 이른 시간, 특별히 오전 9시 이전에는 전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그런 문화가 서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도 마찬가지죠. 저녁 9시 이후에는 전화를 삼가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은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너무 늦은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이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회 통념상 너무 이른 시간에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축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직도 잠을 자고 있을 이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축복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는 사람도 기쁜 모두에게
기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일에는 다 그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 솔로몬이 그의 삶의 후반부에 깨닫게 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 때 함께 울어야 되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춤출 때 함께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함께 쉼을 취하면서 그 이웃의 쉼을 지켜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하기 위해서 이웃이 지금 가장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을 방해한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찾아갈 때가 아닌데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상황을 잘 헤아려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지혜 있는 자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때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찾아간 것도 문제지만 그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칭찬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평온함을 방해하는 마치 경적과도 같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울리는 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람은 어떻습니까? 알람은 내가 맞춰놓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이 알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맞춰놓은 알람조차도 이른 아침에 울려서 잠결에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알람이 사실은 그날 필요 없는데 미리 맞춰놓았던 알람을 끄지 못하고 잠들어서 사실은 알람이 울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알람이 울리는 그런 아침,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가 아닌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알람이 울릴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른 아침에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아무리 칭찬일지라도 이것은 마치 예상치 못하게 울리는 그 아침의 알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심지어 듣는 이가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저주같이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비록 나의 의도는 칭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저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전달 방법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무지에서 오는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축복을 듣는 사람이 이것을 저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뭔가를 잘 몰라서 실수할지라도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을 저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정성이 담겨 있으면, 정성스러운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오면 결코 그 말을 저주라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칭찬의 말을 저주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나의 행동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전혀 축복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나에게는 저주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의 칭찬 속에 정말 그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마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상대방의 상황을 또한 이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도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이 없는 말, 진정성이 없는 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가득 꽉꽉 채워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정말 듣기 싫은 저주와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 느껴집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말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는지 듣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행동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웃과 보다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을 시기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의 말은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안에 사랑을 담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위로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일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저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또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언제나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위로와 힘으로 다가와 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나의 이웃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다가가 말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병상에 있는 우리 장기 환우들, 또 최근에 뜻하지 않은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디모데 청년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가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